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 복음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가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가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는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젊어서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을 데려가리라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른 자들인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신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도 주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 궁금하였습니다. 요한에게 붙는 닉네임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신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요한에 대하여 궁금하게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말씀은 너와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늙어서 죽는 것과 요한이 죽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죽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어요. 예수님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휴거자라도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썩은 몸은 죽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아닌 생명의 부활이다 말씀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이다. 그래서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없으려면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이 없고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제사함이 없다는 것은요, 율법이 적용됩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겁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형벌을 받으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는 게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는 순교하여 죽지만은 요한은 순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100세까지 그 수명을 다 채워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너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상관하지 말라고 말씀하므로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환경은 우리가 요한의 죽음같이 내가 올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다가 우리가 그 생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들림받는 그러한 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그물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으신 이후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능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으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먼저 발견한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으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조금 가시니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그들이 그물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게요, 다 달라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 깁는 것을 예수께서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시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다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르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그물 던지는 것도 보시고 또 그물 깁는 것도 보시고 또 사람들을 이래 볼 적에 어떤 부류를 보시냐,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누운 지가 38년 된지라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한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또 나면서 눈문 자를 보셨다. 그래서 다 눈 떠 있는데 그 중에 눈 감고 있는 자를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정상이 아닙니다. 잘 나가면 교회 안 옵니다. 뭔가 하나님께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다니는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른다. 이 부른다는 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으로써 소명을 받는 겁니다. 소명을 받으면 그 다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정해지는 것을 사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뒤에는 사명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해주는 거예요. 부르시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사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사명을 지어 그 사명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소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부르심을 받는 것이 받는 그 소명과 사명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을 받는 데에 이사야가 본 것은 땅이 아닌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중에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는요,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머무른 것은요, 꿈에서 본 것은 사닥다리가 땅에 대어서 하늘 끝까지 되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우리가 기도하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와요. 천사들이 와서 기도의 향을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단에 들게 불을 함께 섞을 때 번개가 나고 지진이 나고 진동이 나고 우리의 가슴을 뜨거운 불이, 성령의 불이 되게 하시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본 것은, 그 부르심은 바로 하늘 세계가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 세계가 열림으로써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 우리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다. 이 보좌를 야곱이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또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이 열려서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중심에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가 있으니 그 천사 이름을 서랍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랍 천사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으므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아 하늘의 세계가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를 보았고 서랍 천사들을 보았다는 천국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 중에 하나는 내세신앙입니다. 내세신앙.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들이 내세신앙이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강했어요. 그래서 교회 집회 때마다 천국 간증하는 분들도 있고요, 지옥 간증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걸 우리 박영문 목사님 이런 천국 간증이 있고, 그래서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교회마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이 5개입니다. 손가락 5개 가지고 성경을 붙들어야지. 2개 가지고는 약해요. 3개도 안 돼. 4개 손가락, 자, 성경 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이요, 첫 번째는 창조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십자가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재림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5번째는 내세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그리고 내세신앙,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5가지가 딱 되어야 성경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강한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요새시라고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사야가 하늘이 열려서 서랍 천사들을 보는데 자세하게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존재합니다. 타락한 천사를 뭐라고 합니까? 귀신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신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이요, 귀신은 귀신인 거예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다. 그래서 뭐 엄마 귀신, 아빠 귀신, 삼촌 귀신 뭐 하는, 그거는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너무나 태연하게 하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주사바들요, 이 귀신한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면 거짓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짓의 영이.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서울의 보물을 봤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하게 거짓말을 해놨는지요. 반대로 생각을. 여러분, 군인은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은 신군부가 될 수 없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은 신군부가 아니에요. 정통군인들입니다. 나라를 뒤집고 주사바가 들어가서요, 막 적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신군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이 동조한 김재규, 박정희를 암살한 김재규와 정성화가 이게 가담해서 이루어진 걸 조사 들어간 게 12.12 있었던 거. 근데 그걸 반대로, 야, 기가 막힌 거예요. 반대로 다 만들어. 그걸 보고 청년들이 흥분하고 막 전두환이가 나쁘다 이러면요, 이거는요 미혹된 겁니다. 벌써.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되지 말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영화가 지금 개봉되는 게 건국전쟁입니다. 2월 1일부터. 근데 건국전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41분짜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 그 부사모님이 그걸 보고 자기도 대통령에 대해서 이승만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보고 너무나 가슴이 찔리다. 너무 모르고 있다. 어떤 교사, 여자 교사는 30년 동안 교편을 잡았는데 나는 너무 애들한테 가르치지 못했다. 눈물을 팍 흘리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딸은 자파인데 아버지는 오빠예요. 야, 우리 오래간만에 나 딸하고 영화 한번 보고 싶다. 건국전쟁 영화 보자. 딸이 그걸 보고요, 감동을 받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중학생 그걸 보고, 아, 내가 학교에서 잘못 배웠구나. 예.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을 부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좋은 영화를 꼭 보셔서, 이 감독도 원래 좌파였어요. 우파로 전향하면서 이 영화를 만드는데 1시간 40분인데 이 자료를 구한다고요, 애먹었대요. 그래서 자료를 다, 우리가 보지 못한 영상까지요, 다 이렇게 미국 가서 다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요. 보면 눈물 납니다. 댓글 보니까 눈물 납니다. 가슴 아픕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길. 건국전쟁입니다. 제목. 지금 롯데시네마, 뭐 메가박스, 그 CGV 110군데, 원래는 10군데부터 안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따져가지고 110군데에 이어서 여기 가까운 CGV도 하고 이게 주변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니까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봤다.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령이 없는 어떤 분이 뭐 봤다 이러면 그거는 본인의 신앙이지, 본인. 그걸 사실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우시야 왕을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이사야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도는 모셨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머물러 꿈을 꾼데 본적 여호와를 보았고, 본적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하고, 본적 내게 말씀하시니. 그런데 이사야도 본적, 이 본적은 하늘색의 철합전사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꿈에서 천사 본 적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금식 기도할 적에요, 3일 하도 배가 고프니까요 천사가 보이긴 보여요. 애기 천사가 보이는데 그거는 제 감정이지 여러분이 뭐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이사야가 보니까 6날개가 달렸다. 6날개가 달렸는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둘로는요 계속 펄럭펄럭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것도 둘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랍천사가 얼굴을 가렸다. 이건 예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또 발은 두 발을 가렸다. 이것은요 예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발을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발을 가리었습니다. 그리고 두 날개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항상 수행할 준비가 돼야 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수행할 준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항상 두 날개가 움직이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언제나 수행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을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3일 길을 향하여 가더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머뭇거리지 않고 항상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천사들이, 스랍천사들이 노래를 불러요.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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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부는 하나님 거룩합니다. 성자 하나님 거룩합니다. 성령 하나님 거룩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도요 1장부터 있는 거는요 삼위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께 찬양하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되었으나 그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삼위라는 말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위가 세 분이면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또 분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성령이 되고 성령이 예수님이 된다. 이걸 가지고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또 하나님 세 분이다. 보좌가 세 분이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걸 삼신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한다는 걸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고 스랍천사들을 보고 이 이사야가 고백을 하로다. 나는 망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자, 이사야의 고백을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다. 누굴 배운 거야?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아직 천상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배운 거 아니고, 그 전에 육신으로 오기 전에 계신 성자 하나님을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 제사함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한다는 그것은요, 회개의 제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회개와 제사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날 수 있다. 본 의견 이것을 가지고 거듭남, 중생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또 니고데모도 있고 또 거듭난 바울도 있습니다. 다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바리새인은 해당 중심으로 이루어진 계급입니다. 성령 중심으로 이루어진 계급을 사두개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강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세례요한 같은 사람은 에세네파라에서 강야에서 외침, 금욕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을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남의 눈에 띌까봐 밤중에 전화해서 예수님, 당신이 이스라엘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내기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좀 말이 통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에 대한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도 믿었고 11조 생활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말이 통합니다. 근데 사두개인은 말이 안 통해. 부활도 없다 하고 또 영혼도 없다 하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근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그리스도라는 것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일단 이 내시에 대해서는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느니라. 또 진실로 내기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이것을 크게 말하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을 또 작게 말하면요, 물은요 회개입니다. 회개. 씻는 것.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성령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흔들리지 않는다. 성령 받지 못하면 천국에 있을까 없을까, 긴가 민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용감해집니다. 이번에 그 축구 보니까요, 호주하는데 페널을 얻었어.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당돌한 놈이 하나 있는 거야. 황희찬. 내가 넣겠다는 거예요. 이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확실히 넣을 수 있다는 게, 그거 못 넣으면요 완전 역적되는 거예요. 역적. 근데 본인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분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확신을 주십니다. 확신. 천국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믿는다. 확신이 없으면 죽을 때 보면 아는 거야. 내가 교회 장로고 내가 뭔데? 아니 불안한 거야. 두려움이 있는 거야. 어떤 미국 대통령이 불안한 거야. 죽기 전에.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을 부르는 거야. 내가 확신이 없다. 지금 가면 내가 지옥 갈 것 같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간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죠. 확신을 가지니까 마음에 평안의 영이 들어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을 지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성부의 법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성자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의 법이 있으면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사함을 얻게 하는 은혜의 법, 예수님의 법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데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 거듭남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받았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기 전에는요, 어두움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번 달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내게 어두움이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내 마음을 비추시니라.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이 비추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말라에 등경 위에 두네. 그러므로 너희 집안 모든 가족들에게 비추니라. 여러분의 빛이 되어서 가족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거듭나라. 거듭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하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면요 이 안에 문제 제가 보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3만 명의 중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여 나를 떠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이런 고백 절대 안 나옵니다. 김일성 이런 말 못합니다. 김정일 이런 말 못합니다. 왜? 어둠의 영이 지배하니까요. 어둠의 영이. 어둠의 영이 지배하면요. 그 어둠 안에 있으면요. 교회는 없는 거예요. 북한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서랍 하나가 단에서 취한 바 불덩어리, 불수수를 가지고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오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고백함으로써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상황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지내라.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왔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함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을 때에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듣는 적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의 회개의 소리를 듣고 서랍천사가 성령 같은 숯불, 불덩어리를 집어넣어서 불덩어리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뜨거웠어. 성령님이 계셨어. 성령님이 말씀을 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교사로 보내소서. 내가 봉사하겠나이다. 내가 이 일을 하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요. 자, 왜 삼위 하나님이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 예. 우리는 복수입니다. 근데 단수 동사를 받으므로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요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모든 육축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건 삼위 하나님입니다. 복수지만 단수 동사를 받음으로 삼위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와서 언어를 혼잡케 하자. 여기 또 삼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 분 하나님을 가르치신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이래. 그래서 사명을 이제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삼위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을 머물게 하시는 부르심의 사명. 오늘 말씀은요, 누구에게, 누가 주인공이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두 번 말씀하고 있어요. 23년에도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또 24년에도 그의 정은, 요한의 정은입니다. 참된 줄을 아노라. 이렇게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입니다. 12제자. 근데 12제자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요,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한 가지는 베드로같이 늙어서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에 데려가니까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 순교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 죽음을 당하는 제자인데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또 한 가지는 요한같이 그 수명을 다하여서 채우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죽음을 택할까? 가룟 유다의 죽음이 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입니다. 자살. 그래서 자살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자살을 꺾으려면 살자입니다. 살아야 돼요. 예.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0명은 순교했어요. 순교. 한 명은 자살하고 한 명은 머물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거야.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증거를 다 증거하여내라. 증인이 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10명의 형제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베드로는요, 여기에 된 거죠.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 영화가 크바디스라는 영화예요. 크바디스 도메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로마, 네로가 미쳐가지고 로마에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지는 걸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뒤집으니까 대대적인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로마를 빠져나가다가 한상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너는 도망가지만 나는 한 번 더 죽으러 간다 하면서 베드로가 내가 도망가는 게 이 성경 말씀에 안 맞는 거예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베드로는요, 장점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면 다울구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라.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더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돌아서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같이 죽지 못하는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여라.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X자형 십자가에 묶여 처형하여 순교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였습니다. 헤롯이 이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야고보를 처형하였습니다. 주 40년경 헤롯, 여기서 헤롯이라는 건요,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가뒀는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나므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지 못하므로 충이 먹어 죽었다.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머물게 하시고, 그다음에 빌립, 이제 두 번째 순위에 들어가는 거. 첫 번째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두 번째 순위는 빌립, 도마, 마태, 바들로메, 나다나엘이라고 부르는 바다노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빌립은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께 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 부릅니다. 바돌로메는 가죽이 벗겨진 채로 참수형을 당하였습니다. 빌립이 전도하여 바돌로메를 데려갔는데 이 처음에 뼈딱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아주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이 사람은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다나엘을 칭찬하였습니다. 감동을 받음으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에서 너를 보았다 하니 성령이 들어감으로써 감동을 받아 그 성령께서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진정한 고백이 나오겠습니다. 그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마
도마는 인도에 교회를 설립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다른 이름으로 디두모라고 부릅니다. 도마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였습니다. 나는 봐야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서 도마에게 보여서 손에 손자국을,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 나를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도마도 바돌로매처럼 고백하였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이 세리 출신이 또한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같이 죽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가르치심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렇게 순교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순위에 속하는 제자들인데 이 순위까지는 이 순교에 대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이 성경에도요 삼순위에 속하는 분들은 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알페의 아들 야고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데오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 부르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에 대해서 전해지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설이 있고 톱질을 당해서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다데오가 있습니다. 다데오. 다데오는 십자가형에 순교했다는 말이 있고 활에 맞아서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시몬, 열심당원, 가나안 시몬은 원주민들에게 잡혀가지고 톱질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베드로 같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은 제일 안 좋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죽음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유명한 채시 그리스도인인데 자살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살. 내가 스스로 죽이면 자살입니다. 남이 나를 죽이면 순교입니다. 남이 나를 죽이는 것이 돼야 되지 내가 내 스스로 죽는 것은 자살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살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날도 교회 다닌다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만 항상 다른 생각이 있는 거야. 11명은 안 그래요. 11명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항상 이 가룟 유다의 성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요. 세상에 주사파 목사가 있고요 주사파 성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완전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예.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서 동계를 훔치는 놈이에요. 이런 목사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안 전하고요 맨날 구제에 빠져가지고요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거요 해방신앙입니다. 해방신앙.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아니 신학교 교수가 어떻게 이승만을 욕하고 말입니다. 이승만은 뭐라고 해서 돌 미친놈 김용우 한신대 교수입니다. 애들 다 모아놓고 저 새끼 전에 가가지고 녹차 마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이 발 앞에 뿌니까 그 중에 제일 불만이 많은 놈이 가룟유다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이 양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좌파 영화들을 보면요 다 이런 식이에요. 중간중간에 군동가 거기에 봐도요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자. 와, 영화도 기업이 대기업이 뭘 잘못한 것처럼 가지고 하는 거요. 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선진국은요 기독교입니다. 예. 캐톨릭, 불교 이런 거 다 못 살잖아요. 여러분, 가룟유다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요 이 가난에 있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궁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어야 되고요. 부유함이 되고요. 이런 마인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면 부자함을 보면 괜히 성기려고요. 괜히 기업가를 보면 성기려고. 그건요 가난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난의식.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부여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부여의 의식이. 네. 가룟유다는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죽음도요 이런 죽음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죽음은요 이 순교도 아니고 자살도 아닙니다.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요한은 100살까지 채운 거예요. 100살까지 채우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여기 참 재미나는 사실인데 참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참. 그래서 예수를 참빛이다. 또 요한 1서에 보면요 또 예수님을요 참 하나님이다 이게 붙입니다. 예. 그래서 참이라는 글자를 붙였습니다. 참이라는 것은요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빛이다.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이 빛은 태양빛도 달빛도 이런 전등빛도 아니 참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 참빛은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빛인데 참빛으로 오시고 참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똑같은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참빛이라 했고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참 하나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우리가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하여 항상 인정할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거짓이 없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게 함으로써 사탄이 요한을 건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도미티누스 황제가 요한을 죽이려고요,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기름은요 물보다 더 온도가 높습니다. 물은 100도씨에 끓였지만요 기름은요 100도씨 이상입니다. 그런데 던져 넣었는데 안 죽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용광로에 집어넣었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모섬으로 유배되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여 증거하셨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요한 21장 24절처럼 참된 줄 안다. 이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냐? 요한이다. 요한.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처럼의 죽음 다니고 가룟 유다의 죽음 다니고 이 사람을 남겨둠으로써 우리는 그의 증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휴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휴거 성도 안에서 이것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머물게 하십니다. 머물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